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 3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에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전한 사도는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베드로죠. 베드로는 언제나 둘째가 라면 서로 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죠.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한 번 하죠. 새벽 기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번 해요.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죠. 여기 성전 미문은요 동하고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고린도에서 출토된 동과 금으로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한 문이 성전 미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미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아니 성전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좀 나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다오 이렇게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요청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성전 미문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순례객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뭐 이러면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거 아니라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곁을 이제 지나가는데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동전 몇 푼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법인데 베드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걸 주려나? 왜 보라고 하지? 잔뜩 기대를 품고 이제 바라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정말 그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어요. 뭘 줬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는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럼 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쓰러져가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라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처럼 크고 좋은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해도 사람들이요, 들으려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우리가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나종재 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지금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 보면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이렇게 막 서가고 있지요. 어제도 보니까 이 나무 몇 그루를 보도 심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고 놓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야, 정말 이 예배당 아름답다. 지난 추석 때도 여기 이제 추석 때 고향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 아름답다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여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들꺼부른 샤론 교회당이 아름답다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가보자. 그리고 여기 들렸어요, 보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야, 저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 예배당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 다니는 그 사람들도 아름답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기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만 아름답게 서 있다고 멋지게 근사하게 수백억 들여가지고 대리석으로 졌다 해가지고 그 교회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에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진실로 가치 있는 교회예요.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거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걸 주쳐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심히 놀랍게 여기며 할 때 그냥 심히 놀랍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놀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실에 한 달 정도만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럼 아무리 근육질을 자랑하던 남자라 할지라도요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걷지 못해요. 휘청거리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 무슨 근육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니까 갑자기 근육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 다 놀랐겠지만은 정작 더 깜짝 놀란 사람은 베드로 본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추호도 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날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게 권능이 생겼다는 것을 베드로가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랬더니요 정말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베드로가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서 더 굳게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런 베드로의 표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마셔야 돼.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능력이 요즘에도 가능하다고 믿고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하시려고만 하면은 뭐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단번에 순식간에 고쳐주셔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즘에는 잘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언해 줄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정말 굉장한 초자연적인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가 있고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을 구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이런 사람, 또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요, 유이례적인 사건이고 계속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요즘에도 이런 베드로 흉내를 내고 다니면서 혹세무민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집회한다고 하는데 가보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소경이 눈을 떴다 하고 막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99.99%가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인 표적이 성경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신비로운 사건을 추구하려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비로운 사건만 주목하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이 신비주의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지, 자꾸만 신비로운 사건을 추구하는데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반드시 그 신앙은요,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여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주목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죠. 여기 행각이라는 것은요, 집이에요. 집. 일종의 집인데, 집은 집인데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집, 이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행각이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이런 굉장한 표적을 행했으면요, 베드로도 사람일진데 좀 으쓱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렸어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몇달 전만 해도 갈릴리 가난한 어부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냥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도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굉장한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오매기 주고 그래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고 들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라고 하고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죄가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두 가지 졌다는 거지요. 그러니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빠다바른 말, 달콤한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팩트를 들이대면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마음이 찔리는 말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려면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런 말을 여러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사실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외쳤던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반전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렇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신비로운 표적을 통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의 시선을, 그 표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눈여겨봐야 돼요.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팩트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한 가지 죄만 아니라 두 가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놈들아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을 찔리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할 때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면은요,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먼저 듣는 사람들에게 팩트로 폭격을 해가지고 마음을 찔리게 한 다음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막 팩트로 그 사실을 시인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그치면은요, 이제 그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한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후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먼저 팩트를 전해서 그걸 충분히 공감하게 하고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변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요, 그 팩트, 사실을 가감없이 전했잖아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사람들에게 그 죄악된 현실을 충분히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죄악상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삶의 고통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허다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면서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팩트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지혜고, 또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혜예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은 비판도 하지 마세요. 그럼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려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비판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안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에게서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떨면서 잠도 못 자게 되면요, 우리의 정신건강, 육체 건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스트레스를 털어버리,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에게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평안함이 있어야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지,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금 사람들에게 뭐 위로의 말 듣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입만 열면은 회개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맛보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이 귀신들은요, 단 한 번도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마귀나 이 귀신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은요, 절대로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대로 이렇게 죄악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병화, 병화로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달콤한 말. 이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속을 새기고 애를 먹여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와가지고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지금은 현재 어디 계시느냐?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물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 베드로가 친절하게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말하되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고 그 모든 진리를 바로 그를 통해서 듣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설교를 해 놨는데, 그 모세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죠.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다 드러낸 때, 그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만물이 다 회복되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표적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그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할 때 너의 씨라는 건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26절에 여러분 줄을 쳐주세요. 줄을 치고 노란 줄로 거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고 별표 10개 주세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전에, 예수님 보내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악함을 버리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이 또 그 악하게 살아가. 그러면 악어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이,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잘못 살아가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거기 각각이란 말,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각각이란 말은 이렇게 네모로 묶어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되 각각 회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요 절대로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라도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회개해야 돼. 자기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과거 중세 때는요 자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부모의 죄가 사함받고 연옥에 있던 그 부모가 순식간에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까 겁나네. 또 이렇게 중세 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세가 면죄부를 팔았던 것은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92개 조항으로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그 비성경적인 모습들을 95개 조항으로 유학을 해가지고 대자보를 그냥 크게 붙였어요. 저 벽에다가 그냥 대자보로. 이것이 교회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95개 조항을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면죄부에 관한, 다시 말하면 헌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한 생각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헌금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헌금한다고 우리의 죄가, 또 아니면 우리의 부모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사함받아요? 누가 사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 마음을 묶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헌금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다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야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이 헌금하는 것, 그건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 우리 삶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헌금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당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 알 수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어부로 살아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겪으면서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초대교회의 사도로 갑자기 변해버린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보고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너무나도 명료하게 팩트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거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럼 가슴을 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선교를 이렇게 자세히 확인하고 자료 모아가지고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써. 누가. 여러분, 제가 물으면 무조건 누가 그러면 정답이야 그냥. 근데 사실 누가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설교할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들은 사람들에게 인터뷰했던 거죠. 아니면은 사도 바울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시간은 베드로가 실제 선포한 그 시간을 기점해서 따지고 보면 한 30년, 40년 후에 누가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를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와서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누가가 듣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 맞아, 저 말이 진리의 말씀이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악함을 버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은혜고 그런 사람이 진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퇴색되지 않아요. 만약에 세월이 흘렀는데 퇴색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 진리예요. 진리는요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지 절대 퇴색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들어도 가슴 물콜하잖아요. 지금 들어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들어도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난 날들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각각 회개해서 주님에게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이런 진실로 은혜 받은 자들,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을 추구하면서 표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거기에 신앙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